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하고 관계된 사람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르우엘, 이드로, 호밥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렀을 때 그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세가 도왔을 때 십보라를 도와가지고 양들을 물을 줬을 때 르우엘이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니까 딸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성경상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손자가 벨사살이에요. 근데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얘기할 때 왕의 조부라고 하지 않고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하고 나사로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세대들이 뒤떨어져 있는데 그 부를 때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할아버지나 그 위의 조상들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할아버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도 친할아버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외가 쪽, 우리나라로 보자면 외가 쪽의 할아버지 정도 된 것 같이 보여요. 자, 민수기 10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르우엘하고 호밥하고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맞아요. 자기 장인은 호밥이고 그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인 거죠. 출애굽기 2장 18절에 나왔던.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에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르우엘하고 이드로하고 같은 동명이고 호밥은 그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처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호밥이라는 사람인데 이 호밥의 다른 이름이 이드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 가지 이름을 쓴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해보면 야곱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호밥하고 이드로는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냐 겐 사람이냐, 성경에는 어디에는 미디안 사람으로 얘기하고 어디에는 겐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미디안 족속이냐 겐 족속이냐 이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미디안 족속 중에 겐 족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호남 사람, 전라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시대를 다 알 수 없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불리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두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면 국적이 한국 국적도 있고 중국 국적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디안 사람과 겐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 그 장인 그 호밥에게 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자기 장인 호밥에게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무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장인도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밥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걸 알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이 이방인의 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마저도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장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얘기해요.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민수기 10장 32절. 자, 민수기 10장 32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우리에게 복 주는 대로 같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33절에 같이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행하며 그를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나오죠.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같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라고 받는 그 말이 같이 갔다고 하는 말 같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두로 호밥을 강권해서 같이 가자고 얘기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사사기 4장에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입한 가나안 왕 야빈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에 거하는 시스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거하는 야빈이라고 하는 그는 왕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애굽의 황제 이름은 바로잖아요. 왕 이름은 바로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야빈이라는 그 명칭의 왕이 있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시스라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선지자 겸 이 사사가 있었는데 그게 드보라예요. 요즘에 여자 목사를 세우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 목사를 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자 목사를 세워도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자들은 목사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는 과거에 제사장들은 세습이 됐어요. 세습된 제사장들은 다 남자만 했어요. 왕도 세습이 됐어요. 왕들도 전부 남자만 했어요. 세습 때는 직위는. 그런데 선지자는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여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사가 있는데 여기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의 성격은 이 사사들 성격하고 비슷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그 성격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세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도 합당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자 여기에 보면 그 선지자 겸 사사였던 드보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전쟁하러 내보낼 때 그때 이 시스라를 죽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말했던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11절 봐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빌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21절 보면요. 그가 공비하여 깊이 잠들자 자기 집으로 그 시스라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 대신에 젖을 먹인 다음에
자,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들어 시스라가 잠들었어요.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괴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장군을 누가 죽인 거냐면 이 호밥의 후예가 죽인 거예요. 모세의 장인의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도 이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다고 하는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는 같이 갔었고요. 다시 출애굽기 18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18장 2절에 그 아내 십보라하고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아들 둘인데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거기 왔을 때 모세가 모세의 장인에게 큰절해서 영접을 한 거예요. 사람한테 큰절하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예의죠.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이두로 가는 찬송이에요.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같이 가야죠.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튿날이 돼서 보니까 모세가 재판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데는 무슨 일이 있어요? 반드시 시비거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앉아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계속 백성이 물어온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통살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소한 걸 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어떻게 하라고 특별하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모세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에게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쉬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잡고 그 다음에 10명을 5명이 그 10명 위에 5명을 그 10부장 5명 있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은 50부장 되겠죠. 50부장이 2사람 있는 건 100부장을 삼으면 되고 100부장이 10명 모이면 1000부장을 그 위에 삼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직 체계가 쫙 돼 있나요? 굉장히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을 한 다음에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가 베풀고 작은 일이면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재판 제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그것이 합당하면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진리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합당한 방향으로 가도 돼요. 진리는 바꾸면 안 되죠.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하나님의 인가를 받는다는 거죠.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다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을 삼아가지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 크게 보면 4가지 혹은 5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을 때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또 물이 없어가지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사건, 그리고 여기 모세의 장인이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50부장, 10부장, 뭐 1000부장, 100부장 이런 제도를 만드는 그 일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만나려고 하고 나오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모세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세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잘 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런 제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가정도 회복하게 하시고 제도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합당한 길이거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기울여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